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뷰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심은 이웃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신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원하다. 이게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용어인데 법정에서 진실의 요구들을 명확하게 가려가지고 무엇을 풀어주는 것이냐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신원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로서 아무도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억울함이 있는 사람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들을 없이 하는 것, 이것을 신원하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법정의 의미를 좀 부합시켜서 영적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이 재판은 여전히 우리 영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보좌 앞에 모였을 때도 그의 흰 보좌, 그 보좌 앞에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서 앉으시고 모든 이들을 재판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이들. 그래서 그 영원에도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역사이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고, 또한 역사 속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여전히 재판장 되시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또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한 우리의 재판장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편에 서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셔가지고 우리 편에서 옳다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신원인데, 여러분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그리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잘못을 해도 우리 편, 잘해도 우리 편, 그러면 공의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내가 좀 혼이 나고요, 하나님이 정의로워지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혼나고 이 땅에서 좀 야단 맞고 다시 이제 돌이킬 거니까 어쨌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정의로워지시는 것이 마치 내가 온갖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어주시고 나를 신원하라 그랬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할 수 있으신데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몇 대 맞을게요. 대신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다와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혼나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왜냐면은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라. 계속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놈 하고 혼났어. 엄청나게 크게 혼났어. 그럼 절대 그 일 안 하지. 그쵸?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 회복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것에서의 회복이냐면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악한 영들이 애매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여금 계속하여 마음의 평안을 없이 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변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신원하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신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을 징벌하셔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애매히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없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으로 항상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다 그리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되어야지. 무조건 와가지고 보글보글 그러다가 복 못 받으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들이 왔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네. 정직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요. 진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신원하여 주시고 의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다스리심으로 그리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끄시면 이곳을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그가 내 안에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오셨어. 그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네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선제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선제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무엇보다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신원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이끄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남쪽에 있는 분이신데 북쪽으로 가셨다라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 정말 그 하나님의 길에서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이끄심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통치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선지자는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끌으면 누가 외치느냐? 성령이 외치시는 것이죠. 그 옛날에 선지자가 외치고 야단치고 했었듯이 지금 우리 심령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놈아 이렇게 예끼 그 길이 아니잖아. 그 길 아니잖아.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네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날 때에 예끼 하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하여 외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빠져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길에서 얼마나 삐쳐나가는지요. 그래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소리 내시며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을 이야기하시고 또 7절부터 6절부터는 가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서너 가지 죄들을 말씀하시며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일 끝에 누구를 이야기하시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방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논하시고 그리고 이 죄들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인데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한 것, 그들의 죄를 보고 내가 이제 심판석에 딱 앉아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여러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근데 이 서너 가지는 세 가지, 네 가지, 일곱 가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서너 가지라고 해서 뭐 또 일곱 개로 하니까 완전수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가 늘 표현할 때 이야기하면 야 세네 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네가 항상 짓고 있는 모습들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표현들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시 악에 가득하여 있었다라는 항시 하나님의 볼 때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다메섹, 모압 그리고 이 다메섹이 아람 나라를 이야기해요. 아수르 그런 니느웨죠. 이렇게 계속하여서 이야기하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악을 봤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봐라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나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너희 이스라엘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잘 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하시는 마음.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행동해봐라.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는 심판할 것이야 라고 했다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다 떠나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스의 외침에 의해서 돌이키는 모습이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아모스가 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 내가 돌이켜야지라는 마음을 가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모습들보다는 우연히 되었겠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좋냐, 떵떵거리고 살고 있느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인데 그 조그만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할 소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자꾸 망해져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포함이 이 아모스가 했던 그 모습대로 되어져 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가 그때 아모스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 분명히 자기들도 했던 그 죄스러움이 다른 나라에게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멸망이 되어져가고 자기가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범했던 그 이웃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져가는 모습들이 보이니 그렇다면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해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혹시 우리도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될까? 그리고 그 일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하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은 만민,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맞구나. 그리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심판주의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심판하시겠구나. 나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나라도 저와 같이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너희도 오라고 때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심판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고 곧 하나님께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하실 때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을 입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런데 똑같은 범죄함을 가지고 있던 저 사람이 심판이나 고난과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받네.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죄스러움을 했는데도 저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러겠지.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다. 나는 불하지 않으시는 것다. 우와 나에게 또 뭐 많은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항상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물론 용서는 하세요. 근데 잘못을 빌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들에게는 용서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이게 과연 옳은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나 보여주셨다면 물론 그런 일들이 없으셨겠지만 혹시나 똑같은 죄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는 벌을 받고 나는 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혼나지 않았다. 라는 일들이 맞아지면 생겨나면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고면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야,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말하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셔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하여서 그 일들로 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여전히 그를 보고 기쁘고 좋다고 살다가 진짜 죽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교보제를 보여주시는 거지. 약하지 않으면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쩔 때는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쩔 때는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 말씀을 하셔도 못 깨달으니까 교보제를 보여주시는 거라. 동영상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거라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딴 일로 살고 딴 길 가고 있는 그들이 이것 보고 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이런 일들을 범하는구나 얻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얼른 빨리 내
앞에 서게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반면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반면교사가 뭐냐면 반대의 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쁜 면을 보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보는 것, 그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들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메섹이 한 이 설명하는 이 짓을 보시라고요. 정말 길르앗, 우리가 길르앗에 대해서 잠시 나눴었잖아요. 거기는 향료도 많고 그러면서 의사도 많았고, 얼마나 그 땅이 향료와 의사들로 해서 풍요로웠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찾아간 겁니다. 요단강 옆에 있는 그 길르앗을 가서 온갖 템플을 다 지은. 얼마나 나쁘다면 이 수리아라는 나라고, 특별히 말하는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것이 아람의 수도, 그게 수리아 다메섹입니다.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말 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답니다. 와, 타작기인데 철 타작기 가지고 압박하듯이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철이라는 것, 그 앞에 이제 이 동네가 지금이 여로보암의 시대지만 그 앞에 청동기 시대를 거치고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 아이성에서의 36명이 죽고 할 때, 그때는 다 이 무기들이 청동기였어요. 청동기는 좀 뭉텅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뭉텅한 곳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라는 것이 그때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이제 철기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한번 쓱 하면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게 철기 문화들이잖아요. 칼이 생겨나고. 그런데 타작기가 그 철 타작기처럼 이스라엘을 막 쪼아댔는데, 이 막 얼마나 이렇게 악랄하게 이 아람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를 신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당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갚아줄 것인데, 하사엘의 집 벤하닷 궁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람의 왕들, 벤하닷 왕, 하사엘 왕, 이 사람들이 그 수려의 왕이고 아람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궁궐, 그들이 살고 있던 집, 곧 나라와 왕궁을 내가 다 불살릴 거야.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이들에 대한 보복을 하실 거야. 그래서 문빗장과 같이 단단한 방역을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아웬 골짜기 벳 에덴이 정말로 수리아로부터 끊어질 것이고, 맨 마지막에 5절을 보시면 아람 백성이 이제 그 나라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 기르에 이르리라. 이게 뭐냐면 이 기르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후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 아수르의 이스라엘마저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엄청나게 때리신 거였어. 사실은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결국은 기르 아수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외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아람 백성들과 같이 사로잡혀서 기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도 주시고 많은 돌이키기 위해서 일들도 보여주셨어요. 딱 하나였어. 회개하고 그것을 보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그 많은 교보제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우리가 다메섹의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당한 일들 때문에 참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이랑 그리고 부당하게 당하게 되는 아픔들,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메섹을 그냥 몰살시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일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신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적하는 자들, 그 노력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능력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상황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실 하나님,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까지 빼앗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친히 아시고, 그리고 그 의인들의 아픔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제 보았던 일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나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제가 들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겁니다. 진실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면 나도 저희와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저희와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저희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지, 제발 좀 그만해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가고,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모습들, 정말 우리 기도하신 분의 기도처럼 그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라 했던 그 말씀처럼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늘 평안이, 하늘 은혜가, 하늘 생명이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듣고 깨닫고 아셨으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킴에까지 있게 되어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었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황교사님이 수술을 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하신다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연사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뚝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잘 치유해 주셔서 자 치유를 받았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은 놀러 갑니다. 무릎 잘 고치고 어깨 잘 고치고 두통 없애고 다 몸 잘 가꾸어서 뭐 하느냐? 중국 여행 가고 베트남 여행 가고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건강히 해주신 그 몸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 진짜 우리가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네. 좀 나아지고 좀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하면 좀 우리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넓은 문, 좋은 문, 좋은 길, 넓은 길, 편한 길.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길은 참 반대의 길들이 많구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를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나버리고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게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으셔서 놀러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길이 험한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 보여주시면서도 계속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길만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다른 길 갈 때, 넓은 길 갈 때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외쳐주십시오. 그 말씀 들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음의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듣고 깨닫고 알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그 그물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한 시간